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실제 말씀들을 이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볼 텐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우리가 시험에 든 것에 대한 정상들이 있는데요. 시험에 들면은 우선 지성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시험에 빠질 때 그래요. 시험에 빠지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생겨요. 어디에요? 생각에, 우리의 지성의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의 정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전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는데 시험에 들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 짜증스러워져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내가 시험에 들었구나. 마음에 원망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이 모든 증상은 시험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고 혹시 꿈속이라도 나타날까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빠질 때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우리의 의지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하는 것, 우리의 헌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재미있고 기다려졌는데 왠지 교회 가기 싫고 안 갈 핑계가 없나.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옛날에는 봉사가 즐겁고 보람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지면은 시험에 든 겁니다. 의지에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는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데 흥미가 없고 이 모든 것이 뭐냐?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들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여러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그 여러 요소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가 보면서 몇 개 이상이 되면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구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뭐 하라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시험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그냥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시험들을 잘 살펴보면은 몇 가지 형태로 요약이 됩니다. 몇 가지 형태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과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이걸 잘 구분을 이제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는데 그 시험이 도대체 뭐냐?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그 특징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스트라 그래요. 테스트.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입학 시험을 쳐야 되고 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입사 시험을 쳐야 되고 의사가 되든지 간호사가 되든지 다 국가고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심지어 운전을 하려고 해도 뭐예요? 운전 면허 시험을 쳐야 돼. 여러분들은 또 다 미국 시민권자들이니까 시민권 시험을 쳐서 통과되어야만 시민권자로서의 자격을 줍니다. 저도 시민권 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시민권 시험을 통과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요구하는 점수를 통과할 때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영적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영적 시험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어요. 그러면 대회 나가기 전에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본 대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방법과 여러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를 뭐 했는가? 테스트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나와요. 시험하시려고. 그동안에 뭐 한 거요? 훈련시켰으니까 최종적인 파이널 테스트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한 땅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최종 점수를 매기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꼭 시험을 쳐야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그런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를 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모델이 되는 것에 대해 온 우주 앞에 드러내야만 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의 결과를 다 아시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결과를 알도록 그를 모리아산으로 부르시고 그를 뭐 하셨다고요? 테스트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사탄이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도 성경에 종종 시험으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이기 때문에 이 시련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여기서 종종 우리가 오해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정리가 안 되면은 내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냥 애꿎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평소에 하나님께 그렇게 잘 하지도 않은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에는 그냥 맴매단 게 하나님이. 맴매단 게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시련과 고난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 질병, 고통, 사고 모든 것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한 대로 가장 많은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욥이요.
욥은 자신의 고난, 자신의 온 몸이 종기로 뒤덮여서 고통스럽고 기왓장으로 그것을 몸을 덕덕 긁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녀들이 다 죽고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에 그런 고난, 그런 고통, 그런 아픔이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욥은. 그런데 사실은 누가 했는데? 사탄이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문제 속에서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정금같이 골든 100% 퓨어 골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험할 때, 테스트할 때 사탄은 그 시험이 유혹이 되도록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탑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기회로 삼으셔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험도 유혹이 아니에요. 여기도 테스트고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시험의 목적이 나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시험을 뭐라고 했는가? 불로 연단하는 것으로 한 거예요.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시험과 연단,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랑 4명의 아내 가운데 어느 아내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라. 그리고 라헬은 일찍 자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노상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데다가 또 그렇게 죽으니까 항상 야곱의 마음에는 짠한 마음, 그리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질투날 정도로 편애를 했습니다. 요셉을 집중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시련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자라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요셉의 상태 가지고는 그와 같은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심을 허락하고 그가 애굽에 팔려가는 것도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서 막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흘러가도록 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강인한 사람, 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모세를 인도해서 훈련시켰어요.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 민족이 애굽 사람의 고통당하는 걸 보고 당장에 때려 죽였어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다면은 어찌 되겠어요? 몇 사람 맞아 죽었을 거예요. 모세한테 그냥 패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술 배운 데다가
기분 나쁘게 하면은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면서 너 이리 좀 나와 해가지고 믹살 잡고 안 때려 죽이겠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애굽의 떼국물을 빼내기 위해서 광야에 가장 잊혀진 존재로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훈련시켜서 40년 애굽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내고 빼내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정도로 훈련됐으면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훈련시켰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는 그는 고생 없이 부잣집 아들로 고이 자란 아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를 왕으로 세워서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은 10여 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뭐 한 겁니까? 훈련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추겨서 다윗이 고난당하게 한 게 아니에요. 사울의 시기심이 격동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 허락된 그 과정 속에 다윗을 뭐 했다고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을 잘 하던 사람들도 자기 삶에 자기 개인에게나 자기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전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고 감사연금도 팍팍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앞장서던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 때려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믿어봐야 뭐 소용없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 시련의 과정을 잘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장애와 핍박과 난관을 허락하시되 여기 보세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생길까? 그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그것은 저주로서가 아니라 우리 생애의 가장 큰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그래서 고난과 아픔과 시련은 뭐냐? 위장된 축복이라 그랬어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고난이 없었으면은, 시련이 없었으면은, 아픔이 없었으면은, 실패가 없었으면은 더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아픔과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주님을 닮게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그 모든 것을 뭐 하신다? 허락하신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관점으로 내 생애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위장된 축복이다. 내가 아픈 것만큼, 내가 고통스러운 것만큼, 내가 어려운 것만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 트라이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 시험, 그것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그 시험이요. 그 시험의 주체는 누군가? 사탄이요. 사탄. 사탄은 우리를 파멸시키고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하라? 기도하라.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원리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 사탄의 시험에 빠질까?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오직, 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 유혹. 시험을 받는 것은 왜 그런다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진다고요?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진다. 이 구절을 저는 실감나게 이해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동네 앞에 이제 이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동네 개울에서 여름 되면 아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고 노는데 게 잡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민물개, 크랩을 이제 잡는데 이 개는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불을 파고 이제 그 불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 불 속에 있는 개를 잡아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인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풀줄기, 가느다란 풀줄기 끝에다가 지렁이를 이제 꼽아가지고 그 굴 입구에다가 딱 담궈 놓으면은 냄새가 살 굴 속으로 이제 지렁이 냄새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개가 굴 안에 있다가 그 맛있는 냄새를 맡고 바로 기어 나오질 않습니다. 집게발만 딱 내밉니다. 예? 그 지렁이를 딱 물기 위해서 집게발만 딱 굴 밖으로 내가지고 나올 때에 누가 죽겠어요? 그러면은 지렁이를 조금 더 바깥으로 당깁니다. 그러면은 이 개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데 그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조금 더 당깁니다. 점점 날 때 한 손은 딱 있다가 위에서 딱 덮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이 개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원리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개가 뭐요? 지렁이 냄새를 이지 못하는 개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밖에 미혹거리가 믿기는 미혹거리요. 지렁이가. 밖에 있는 지렁이 미혹거리와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욕망이 합쳐져서 시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인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바깥에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심과 밖에 있는 시험거리가 합쳐져서 시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주의해야 될 거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창조하고 인간도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도 누가 있었는가? 유혹자가 있었어요. 유혹자가. 에덴 동산에도 유혹자가 있었다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안전한 곳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주 들락거리는 에덴 동산, 완벽하고 완전한 환경과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도 유혹자 사탄은 뱀처럼 다리를 틀고 거기에 있었어요. 그 사탄은 오늘 이곳에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길가에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묻히지도 못할 때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새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마음밭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지 아니하면은 사탄이 당장에 그것을 주워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흐릿해지고 해롱해롱해지면은, 이게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탄이 시험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는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물가물이 즐기면 안 되고, 이 잔마귀가 달라붙는구나 하고 쫓아내야 돼요. 잔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탄의 시험과 미혹에서 예배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그것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께 이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가 딱 보니까 흉측스럽고 소름이 끼치고 몸서리치고 막 구역질이 나고 이렇게 됐으면은 따먹으라 해도 안 따먹어요. 예? 그런데 딱 보니까 어째서요? 보니까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뭡니까? 유혹이요. 유혹. 그래서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사단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시키고 끌어당길 정도로 강력한 미혹거리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도 자신을 포장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기 제가 와서 저 옆집에서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여기 교회에 홈리스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제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알려줍니다. 이제. 두 사람이 여기에 지금 와 있다. 이 사람은 저 기카버에 사는 사람인데 요 아마 이 안에 그 상담하는 마약 중독 상담하는 사무실이 요 옆에 건물에 있는 것 같아요. 14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주변을 관심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우리 마당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두 사람이 여기 있다고. 여기 쓰리통 놓는데 그 뒤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니까 두 사람이 골 안에서 둘이서 누자고 있지. 짝을 맞춰가지고 있지. 근데 이들의 삶에 대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 여자하고 장시간 이야기 좀 나눴습니다. 옆에 보니까 주사기도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라이터도 있고 해서 어떤 종류의 너가 마약을 하느냐고 어떻게 홈리스가 되고 어떻게 되느냐고 이제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인데 마약을 하는데 마리아나도 하고 헤로인도 하고 필로폰도 하는데 대부분 홈리스들이 필로폰 그걸 이제 한다고 하면서 이 여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약을 의존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다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하니까 몽롱하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약 기운이 떨어져가지고 처음에는 하루 2-3번만 했는데 요즘은 하루 5번, 6번 계속 1-2시간 간격으로 해야만 된다. 안 그러면은 온 몸이 떨리고 식은 땀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그냥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너무 좋았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사탄의 유혹은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포장해서 축복을 주지만은 사탄은 아름답게 치장해서 거기에 독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27년에 최초로 대서양을 무착륙 단독 비행을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33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달렸는데, 33시간 동안 혼자서 논스톱으로 달렸으니까 잠도 잘 수가 없죠. 그럼 대성에 꼬꾸라져서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비행을 하기 전에 여러 번 잠 안 자는 훈련을 반복해서 버티는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3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날아갔습니다. 요즘은 뭐 그냥 논스톱으로 간다 해서 와우 하는 사람 없지만은 1927년에 일반 여객선으로 수주씩 몇 주씩 걸리는 그 뉴욕에서 파리까지를 그렇게 날아갔으니까 파리의 사람들과 전 세계에서 일약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어.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었을 때에 광고주들이 놓치지를 않지요. 한 담배 회사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와서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담배 회사의 담배를 한 손에 들고 우리 회사 담배 한 개비만 입에 물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면은 $50,000를 주겠다고요. 여러 장도 아니에요. 촬영도 아니에요. 담배 값 왼손 한 손에 들고 담배 한 대 입에 딱 물고 있으면은 얼마요? 5만 불. 뭡니까 그것이? 유혹이요, 시험이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1930년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평균 집값이 2,900불이에요. 예? 1930년대 미국 평균 집값이 이제 2,900불인데 5만 불이면은 그 당시 17채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2023년 미국 평균 집값이 36만 불인데 지금 돈으로 5만 불이면 지금 화폐 가치로 600만 불입니다. 600만 불을 많은 것도 아니에요. 담배 한 손 들고 입에 한 대 물고 사진 한 장 찍으면 600만 불 주겠다. 여러분 정직하게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내가 린드버그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 한 대 물고 피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 손에 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린드버그는 이 담배 회사 사장의 이 제안에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어야 돼. 돈을 써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린드버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배 광고의 모델이 되어서 한 장 사진 찍어도 600만 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바치기로 한 내가 600만 불에 내 영혼을 팔 수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사진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에게 찾아왔던 600만 불의 그 모든 기회를 그는 단칼에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양심을 값싼 값에 팔아버리고 타협하고 굴복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은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눈앞에 청금이 있어도 거부해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야 할 성도의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서 인더버그처럼 처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죄악의 유혹과 특별히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무엇보다 물질적인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는 진리보다, 우리는 하늘의 영생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있는 그 몇 푼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타협하고 원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 그는 엄청난 시험을 지금 맞닥뜨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엄청난 시험 앞에서 뭐 한 겁니까?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돌 던지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동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기 전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목자를 치면은 양들이 흩어지는 것처럼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믿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생각이 들었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버리고 쟤만 안 버린다 되니까 다른 11 제자들도 질세라 다 나서서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제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는 버리는 사람이 낙이 찍히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뭐라고?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면 감옥에 따라가고 죽는 데 가면은 죽음도 불사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체포당했을 때에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앞에는 뭐예요? 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간에 뭐가 빠져서 그런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외 없이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에 사탄의 어떤 맹렬한 공격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을 이겨 승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기도해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금식해서 기도할 때 사탄이 그냥 물러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 기도할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사단이 시험이 생기는가? 시험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생기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적당하게 유야무야 대강대강 얼렁뚱땅 살아가는 사람은 사단이 아예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제 밥이니까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 부활을 자기 먹이를 놓칠까 싶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이 기도해서 사단의 그 강력한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사단의 시험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 다음 읽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확신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어떠한 시험이라도 다 극복하여 승리자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겪는 아픔, 오늘 내가 경험하는 질병, 오늘 나의 모든 실패가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사오니 모든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정복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